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6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 하루 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었는데요. 여러분 개인의 묵상 시간 잘 가지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만의 골방의 시간들을 잘 가지셨나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내 오랜만에 하루 한 말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2장의 말씀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죠. 초대교회가. 그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자각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이 중요하다. 그것이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요.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형을 그릴 줄 알고 핵심을 아는 것이 공부이든 사업이든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지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기도 장면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자는 장면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의 인물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왕조가 급변하는데도 세계의 왕조 가운데 70년 이상 총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모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분이죠.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루에 3번씩 고향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시간경에 따라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나눠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있고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도 최소 한 번에 할 때 30분 이상씩 시간경에 따라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하루에 3시간 이상씩도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렇게 저희 일상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한번 틈틈이 우리의 기도 시간을 늘려보는 것도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주저앉은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죠. 이스라엘이나 고대 중서의 유럽에는요 구걸하는 사람들도요 그 일에 직업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직업의식, 소명의식이 필요하냐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요. 자기가 구걸을 하면서 돈이나 음식을 주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이들의 소명의식, 특권의식이었습니다. 고대 유대사회에서는요. 자선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실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지만 그들이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최소 생계비, 구걸하면서도 생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회적 공동체가 이들에 대한 도네이션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장소나 아무 시간에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같이 공개적인 장소,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 시간 같은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주저앉은 사람은요, 다리는 있는데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자기 체중, 자기 몸무게를 감당하면서 서 있지 못했던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육체적으로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배도 혼자 못 나오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려둬야 되나요? 끌고 오고 메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은 구걸하는 사람들도 그의 동료들이 메고 여기까지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기둥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기둥이 뭡니까? 자기만 설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탱해야 하는 그런 존재를 기둥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도 이런 기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을 같이 떠받아 줄 수 있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육체적인 힘, 영적인 힘, 인생의 힘이 없어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기둥 같은 존재들이 같이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저앉은 사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컸을까요? 평생을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어 이제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붙잡혀서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4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장애인이 베드로 옆에 지금 함께 서 있습니다. 어떤 자리라고요? 베드로가 붙잡힌 자리고요, 신문당하는 자리고요, 재판받는 자리고 고난당하는 자리에 베드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아저씨가 함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병 고침 받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자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병 고침 받은 사건, 이런 기적의 사건 뒤에 그 행적이, 그의 스토리가 등장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옆에, 전도자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수천 명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이 삶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티핑 포인트란 말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극적인 변화의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임계점을 넘으면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순간이 있다는데 그것을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티핑 포인트라는 책 제목도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말콤 글래워웰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생각을 품은 헌신하는 사람 10명에서 12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티핑 포인트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초대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티핑 포인트가 오늘 이 주저앉은 분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이들의 선교가, 초대교회의 선교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에서 12명만 있으면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는 때도 이런 때입니다. 기둥 같은 분이 10명을 넘을 때, 삶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10명을 넘을 때, 나중에 우리 새벽 기도도 함께 시작해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10명을 넘을 때, 핵심은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왜 구걸하고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 보기에는 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 근원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영적 눈은 그의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저앉은 사람을 만날 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전 미문에 습관처럼 들어가지 않고요. 그 자리에 어떤 필요를 갖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일어서지 못한 분의 필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어려움을, 필요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지녀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늘의 능력과 이 땅의 필요를 연결시키는 통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이 땅의 아픔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6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죠. 은과 금이 있으면 주었을 것입니다. 교회가요, 재정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자꾸 그것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요, 재정과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그런 경험, 그런 깨달음도 듭니다. 은과 금이 없으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바라보는, 먼저 쓰려고 하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은과 금, 그리고 사람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를 줍시다. 예수를 나눕시다. 그분의 진리를 선포합시다. 이것이 교회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예수의 진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일이, 추구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도 적고 돈도 적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예배 장소도 없어서 지금 헉헉거리며 함께 찾고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주는 것이고, 복음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기쁨을 그 가운데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도 여러분도 기뻐하며 생애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샬롬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 감사한, 그 감격스러운 일상의 기적들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질문 함께 볼까요? 그동안 붙잡고 살던 나의 은과 금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저에게 은과 금은 사람과 지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의 자부심은 제가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또 결핍되었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교만하고 결핍되어 있다 느끼면은 또 그 가운데 허덕이며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 땅의 필요를 연결시키는 기도가 우리에게 훨씬 더 시급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의 액션 플랜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1시간 정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는 은혜롭고 기대되는 하루, 감사한 하루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거룩한 축제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